자트족은 역사적으로 인도 아리안계 부족으로서 펀잡 지역에 정착한 토착민들입니다. 자트족은 무갈 제국 통치에 대항하여 1669년에 봉기함으로써 세력이 강화되었고 18세기에 걸쳐 영국 통치하의 인도에서 영국이 아닌 지역 토착민에 의해 지배되었던 여러 주들을 다스리기도 하였던 부족입니다. 1858년 이후 영국 통치하의 인도에서 자트족은 전사들의 부족이라는 계층으로 분류되어 인도 군대에서 자트 연대, 펀잡 연대, 그리고 시크 연대에서 복무하였습니다. 이전의 인구 조사에 의하면 신디어 펀자버를 구사하는 전 지역의 4분의 1가량을 자트족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단일 종족으로는 가장 크고 또 사회적으로 가장 현저한 종족입니다. 오늘날 자트족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은 펀잡 지역과 하리아나 그리고 라자스탄입니다. 지역적으로는 펀잡 지역, 하리아나, 구자라트가 인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인데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자트족은 인도에서 가장 부를 누리는 종족들 중의 하나입니다. 전통적으로 자트족은 하리아나와 펀잡 지역에서 정치계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정치계에서 일하는 많은 자트족 사람들은 많은 정치 리더들을 배출하였는데 인도의 5대 총리 초드리 차란 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트족의 삶의 방식은 군인 정신을 배양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자트족은 그들의 왕국을 잃을 때마다 지방으로 물러가서 땅 지주가 되고 그들의 허리에 칼을 차고 지역을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부심과 용맹 그리고 그들의 부족과 친족을 위해서는 삶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종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마을들을 다스리는 자치부에서 훨씬 민주적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세습하는 것보다 선출된 리더를 더 선호합니다. 자트족은 그들의 공동체 내에서 결혼하도록 요구받습니다. 자트족 내에서는 가족끼리 뭉쳐서 공동생활하는 것이 흔하며 대가족이 같은 집과 같은 땅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근대 문명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의존도와 관용 정신이 약화되었고 가족 공동체제는 더 이상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에는 덜 개발된 지역에서는 이 체제가 여전히 흥행하였습니다. 과부들이 결혼하는 것은 허용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무로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자트족은 세 종교를 따르는데 힌두교, 이슬람, 그리고 시크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따르는 작은 그룹이 있는데 특히 영국에 사는 자트족이 그러합니다. 오늘날 파키스탄에 1288만 1000명의 자트족이 살고 있고 그들 중 기독교인이나 복음주의자의 비율은 0%입니다. 그들의 주요 언어는 사라이키어이며 성경의 부분이 그들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라이키어로 된 신약 성경과 성경 전체의 번역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펀잡 지방의 파키스탄 교회들에게 능력을 주사 그 지역의 자트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기도합시다. 파키스탄의 정치 영역에서 자트 리더들이 크리스찬 정치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래서 자트족 정치인들이 파키스탄의 크리스찬 정치인들의 지혜와 애국심,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방식과 성경적인 세계관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와 숭고한 인격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힌두교 국가로만 생각하기 쉬운 인도의 약 14% 내외의 무슬림들은 복음의 사각지대와 같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슬림 여성 대상 사역은 섬기는 이가 그야말로 희소한 영역입니다. 러크나우는 약 500만 인구의 유피주 주도로 북인도 무슬림 선교의 중요한 관문 도시 중 하나입니다. 문화와 교육의 중심이면서 최근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도시 이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러크나우의 종교 분포는 힌두교 74.9%, 무슬림 19%, 기독교 0.3%입니다. 무슬림은 수니 시아 비율로 7대3 정도로 폭력은 거의 없지만 갈등은 심각한 편입니다. 러크나우에서는 무굴 종족, 빠탄 종족, 그리고 사이드 종족이 주로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족별로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전 인도에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같은 우르드어를 사용하는 북인도 무슬림을 하나의 커다란 미전도 종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크나우 무슬림들은 우르드어와 함께 힌디와 힌두스타니어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검은 차도르로 두 눈을 제외한 전신을 다 가린 무슬림 여성들을 보면서 그들이 매우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북인도에서 무슬림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은 다양합니다. 인종과 종교를 막론하고 모든 어머니들의 공통 관심사인 가족들의 건강과 안위, 자녀의 미래, 부부관계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여성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접촉점이 됩니다. 무슬림 가정에서 가장이 가정사의 모든 결정권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슬림 어머니들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처럼 가정사의 결정에 무력하고 연약한 것은 아니라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집안의 내부 문제, 특별히 아직 자녀가 어릴 때는 자녀 교육에 관한 한 어머니의 결정권과 영향력이 매우 강하고 더구나 무슬림 가정의 가장이 예수를 믿게 된다고 해서 그 아내가 자동적으로 남편의 종교를 따라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북인도에는 특수한 현상이 있습니다. 힌두교도들과 무슬림들이 함께 사는 북인도에서는 매 순간 무슬림을 선택하고 집중하겠다는 마음의 다짐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매 순간 마음속으로 Only 무슬림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무슬림들은 12세부터 남자와 여자의 구별된 종교 의복과 의식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12세가 되기 전에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확실하게 인도해야 하는 긴박성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슬림 여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교회와 학교가 개척되고 또 제자 훈련을 통해 현지 사역자들을 세울 선교사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현지 사역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아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무슬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자라나 하나님께서 무슬림들도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중요해요? 믿음의 영성이요. 예수 믿는 믿음의 영성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또 그냥 믿는 게 아니잖아요. 19세기 처음에 서양 선교사들이 나가서 선교할 때, 이 사람들 마약하고 담배 피고 술 먹고 뭐 노름하고 하는 그거 제거하면은 그게 기독교인이다 생각하고 그 행동 변화에 대해서 그것이 기독교이다. 그렇게 하면은 학습 주고 세례 줬어요. 그러다 안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세기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래, 말씀을 공부시켜야 돼. 그래서 말씀을 공부시켜. 말씀을 공부시키니까 말씀의 지식은 머리 끝까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지식이 가득해. 듣는 귀는 있어. 귀는 얼만큼 커. 근데 보니까 그 지식만 있어가지고는 또 변하지 않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 21세기 들어와가지고 비로소 뭐냐? 이 사람들의 세계관이 변화해야 되겠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를 보는 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는 눈, 하나님을 보는 눈, 또 자기 자신을 보는 눈, 이것이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이제 탈북해서 오신 분들 또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 사상을 정말 이걸 지우기까지, 변화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은 간단하게 올 수 있습니다. 중생은 삽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큰 믿음이 들어와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삶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이 사상, 이것은 변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려요. 왜? 말씀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씩 이것이 변화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세계관이라는 것이 21세기 들어오면서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사상전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 악한 놈들은 계속해서 이것을 지금 숫자를 가지고 내려누르려고 그래. 민주주의를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영성이라는 것은 4단계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Complete trust in God and His Word. 전적으로 신뢰해. 그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해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면서 읽어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거 뭐냐? 이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보지 못해서도 의심하지 않아. 이것이 큰 은혜요, 축복이에요. 그 의심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이 있으면 여러분은 구원이 확실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Total dependence on God and His Word.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주고 가시면서 끝까지 의탁해. 그래서
불신자들이 우리 전도할 때 그걸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야, 예수쟁이들은 말이야. 그 누구 뭐 의지하는 게 어디 지가 뭐 때문에 의지해. 그래서 아주 그 성격이 아주 너무 유치해. 의지한다 이거예요. 사람 의지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대해야 돼.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돼. 아기가 엄마 품에 안기듯이 우리가 안겨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나는 죄인이요. 우리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한 번 고백이 아니에요. 매 순간, 날마다 고백이 있어요. 로드십이 형성돼야 돼. 나의 주인.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래놓고 결정하는 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결정하잖아.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놓고 지는 지 마음대로 그래.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순종의 삶. Walking with God. 에녹처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 아브라함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요셉 평생 17세 젊은 청년 소년 나이에 노예로 붙들려가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은 자리에서 사용하셨어요. 다니엘을 보면은 참 위대한 인물이에요. 노예로 붙들려가가지고 그곳에서 바벨론, 메대, 파사 세 나라의 국무총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인정을 받고 국무총리. 그러면서 또 선지자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중요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다니엘의 직업은 뭡니까? 정치가예요. 다니엘의 특별 임무는 무엇입니까? 선지자입니다. 우리의 직업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임무가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에게 주신 십자가, 예수님께 주신 아버지께 주신 십자가는 뭐였습니까?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평생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시켜가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항상 저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죄인을 위해서 둘째 아담이 되셔서 희생하는 대속물이 되는 그와 같은 그것이 특별 임무였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 특별 임무는 무엇일까? 많은 직업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꼭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죠. 지난 21일 날 저녁에 메시지를 전하는데 거기 우크라이나 선교사 30가정 그리고 오륜교회 부교육자들이 왜 그래 많아. 꽉 찼어 그냥. 가평 오륜 빌리지에 거기서 했는데 꽉 찼어. 그래서 한 전도사님이 58세가 됐대. 58세. 무역회사 사장님이래. 근데
전도사로. 그 나를 이제 태워줬어요. 수지 우리 집에서 가평까지 태워주고 제가 메시지를 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나눈 중에서 그가 하는 말이 그래요. 선교사님, 제가 메시지 듣고 얘기 듣고 제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북한 선교 하시는 분이.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그러면서 앞으로 통일되면 북한 가서 잘 살 수 있는 길도 마련해주고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비즈니스 에스 미션이고 그것이 그에게 하나님께 주신 특별 임무예요. 자, 이와 같이 믿음의 영성이라는 것은 참 제가 4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렸는데 꼭 기억하시고 믿음은 지식에만 있는 게 아니다. 순종해야 온전한 믿음이다. 예. 자, 그러면 3번째는 뭐냐? 말씀의 영성이 있어야 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영성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그때 상황에 어떤 목표를 두고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그 뜻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그것이 진정한 말씀의 영성이에요. 그럼 4번째 필요한 영성이 뭐냐? 아까 세계에 대한 노래를 했어요. 이 세상, 이 세계를 사랑할 줄 알고 이 세계를 품을 줄 알고 이 세계에 대한 영성이 필요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무 잘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세상, 다른 말로 하면 세계예요. 영어로만 world. 우리 아프리카 말하면 두니아. 두니아. 이 세상. 이 어떤 사람은 지구촌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을 사랑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죽음은 우리 사람을 위한 죽음뿐만입니까? 아니면 모든 피조 세계를 새롭게 하는 대속 죽으심입니까? 네, 모든 피조물이 새롭게 돼.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읽어보십시오. 이 만물이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히 구원받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받고 우리도 구원받아야지. 마지막 때가 되면 사자가 풀을 뜯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린아이하고 뱀하고 같이 놀아. 새롭게 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롭게 돼요. 신천지가 말하는 신천지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신천지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You were a lover before time's beginning, and you gave your love freely, withholding nothing. Jesus, my Jesus, you carried the weight of the world on your shoulders, and you stopped at nothing to prove you were for us. Jesus, my Jesus, it's extravagant, it doesn't make sense, we'll never comprehend the way you love us. It's unthinkable. Only heaven knows just how far you'd go to say you love us, to say you love us, to say you love us. You don't belittle our pain and our suffering, and you comfort us in our greatest unraveling. Jesus, my Jesus, you are the dawn that is breaking within me, and you are the sun that is rising around me. Jesus, my Jesus, it's extravagant, it doesn't make sense, we'll never comprehend the way you love us. It's unthinkable. Only heaven knows just how far you go to say you love us, to say you love us, to say you love us. Here is all my love, it's yours, no conditions. When you pull me close, no, I won't resist it. Here is all my love, it's yours, no conditions. When you pull me close, no, I won't resist it. Here is all my love, it's yours, no conditions. When you pull me close, no, I won't resist it. No, I won't resist
doesn't make sense. We'll never comprehend the way you love us. It's unthinkable. Only heaven knows just how far you'd go to say you love us.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